감사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셨는가를,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포도 또한 올리브 등을 수확하는 절기로서 다른 말로 수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확절은 열매들을 수확해서 창고로 모아들여서 저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절기에는, 이스라엘 절기에는 출애굽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량과 물질과 건강 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유대 절기는 한결같이 즐거운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장 영적으로 가장 정결한 시간이고 마지막 추수의 시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앞에는 설날 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인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웃과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를 지은 날을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다음에 7월 15일 날 유대력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10월 중순 내지 11월 초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속죄를 맞이한 다음에 초막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또 제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절기 때보다는 더 즐겁고 흥겨운 장치가 초막절이었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먼 옛날 성경시대 때의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켜지고 있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 토라를 이렇게 큰 가죽으로 된 토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명이서 그거를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둘러싼 모든 어른들이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는 136편에 나오는 헬라송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일반 노래를 부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날에 갔었는가 봐요. 동영상을 보니까 같이 그 자리에 어울리고 같이 춤을 추는, 그래서 계속해서 서서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 계속해서 우리 관광객들은, 크리스찬 관광객들은 거기에 적응이 못해서 중간에 뛰쳐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년 해마다 하는 행사고 즐거운 날이고 구속의 날이고 애굽으로부터 구속의 날이고 정말 축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내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분명 감사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글자 그대로 광야 40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방랑 생활이었습니다. 정착 생활이 아닌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일정한 집을 가질 수가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 천막과 텐트와 또 내지는 나뭇가지로 엮은 그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슬과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늘 오래 있지 못하고 이동해야 했고 그런 천막을 치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명이세요? 어른들 60만 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수백만 개의 수만 개의 초막
잊혀서 살다가 내일 하나님이 또 이동하라면 또 이동하고 그 다음 날도 이동하라면 또 이동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루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요? 7일 동안에 초막에서 그거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내가 동영상을 보니까 나뭇가지로 이렇게 4개의 나무를 박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천막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약간 간이식이죠. 많이 세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가족들과 같이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날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을 기억하게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짐승도 살 수 없는 끝없는 광야와 풀 한 폭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거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것은 광야의 힘들고 고된 환경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린아들이 있습니다.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걷어도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어린 강도 부립니다. 아직 어려서 걷는 것도 서툴고 자주 넘어집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만약에 험한 광야길을 가게 될 때 부모는 그 아들을 안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안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고 안고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 다칠까? 행여 아플까? 감기 되면 어떻게 할까? 두 팔로 안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흔히 이언 비유 많이 듣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바닷가에서 분명히 발자국은 하나였는데 두 사람이 걸은 발자국은 하나였고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가면서 나는 혼자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셨구나. 내가 홀로 갈 수 있을 때는 나와 함께 걸으셨고 내가 힘들어 도무지 갈 수 없을 때는 나를 업고 가셨구나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보통 광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위험하고 고된 길이 광야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두 팔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때로는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방황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불순종의 길로 있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을 줄로 합니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인생길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과거에 지나간 삶을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바로 그 고통의 삶 속에, 그 슬픔의 삶 속에, 그 슬픔의 눈물 속에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홀로 울 때 주님께서 함께 우셨고, 내가 아파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안으셨고,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주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 간절히 눈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그 고백의 날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10절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고생시키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신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낮추며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로 먹이신 것도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가정이요 광야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430년간이 아닙니다. 진실로 종소리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은 그들은 애굽의 그 이튿날간의 풍족한 유혹 땅에서 맛있는 거 풍족한 농작물을 지면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300년 이상은요. 나머지 100여 년 동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만들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들이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에 그 풍족한 땅에서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겠습니까? 절대 노입니다. 절대 한입니다. 우리 인간은 배따숩고 넉넉하고 돈 많고 부자임은 절대로 자기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 이에 다른 사람을, 나 이에 다른 신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을 통하여서 핍박과 채찍과 죄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간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다음에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넉넉한 삶, 또한 애굽에서 그 살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그 잡신들을 그 영향 속에서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었고 또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40 출애굽한 다음에 40일간 신의 산에 있을 때, 율법을 받고 계실 때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그들이 갖고 온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을 보더라도 그들은 알게 모르게 430년간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잡신과 그들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또한 애굽의 그 우상 문화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저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내가 등 따스고 배가 땄으면 절대로 나만을 믿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다른 자를 찾지 않습니다. 절대 자를 찾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언젠가는 기다렸다가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요 인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도 알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더불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패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 만에 그들이 통과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의리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순종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점령했더라도 아마 순식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430년 동안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애굽의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세상의 삶, 세상의 철학, 또한 잡신의 우상에 대한 그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탄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거룩한 지상형 백성으로 삼고 지상형 나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낮추시고 훈련시킨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학교였고 광야 학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교의 과정이 끝났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인생의 학교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 아픔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동창은, 왜 내 친구는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 것인가? 때로는 그렇게 슬프게 좌절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은 나를 정결해 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버려야 할 배설물들을 걸러내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더 다듬으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천국 백성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난과 스터남,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5절 10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훈련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을 끝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입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가나안은 반대로 뭡니까? 안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만에 그 땅을 도달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나가냐고, 왜 안 나가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담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어도 4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안 나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받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약속적과 꾸리는 이 축복의 가나안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것이 바로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나안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광야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학교를 잘 마치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수없이 주저하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초막절의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포도와 올리브와 석류와 무화과, 대추, 야자나무 같은 것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열매들은 밀, 보리와 더불어서 성전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열매들입니다. 초막절은 그동안 파종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절기이기에 가장 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부한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복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각 가정마다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지 8일째 되는 날을, 그날은
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른 비가 와야지만 또 다음 일을 위해서 파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히브리어로 상갓 토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토라의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에 대해 즐거워하며 감사한 날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까지 8일 동안 토라를 읽음으로 1년치를 마무리 짓고 다음 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해당에서 토라를 꺼내서 해당 안에서 오늘 그리며 주위를 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토라를 어깨에 메고 어린이들은 그 뒤를 춤을 추며 따라갑니다. 7바퀴를 다 돌면은 토라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신명기의 마지막 단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1년치 토라를 완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베푸고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에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작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크게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토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그들은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 사는 자 떡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말씀 때문에 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현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고 낮추지만 그러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또한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인생으로 살게 되시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는 고백을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맹세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전이 있던 시대는 매일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제단에 포도주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에 마지막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는 이른 비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쯤에 이른 비가 오는데 이른 비가 제때 와줘야 파종을 할 수 있고 우기 동안에 비가 적절하게 와야 한 해의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는 길게 동서로 뻗은 구조입니다. 한쪽은 갈릴리 바다고 한쪽은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한쪽은 사막이었고 한쪽은 사막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비가 형성이 되고 건기가 형성되고 우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자연의 조화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마신 그 능력을 이용해서 비를 주어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땅은 반면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풍부한 물이 흘렀고 풍부한 비가 내렸던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애굽의 땅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런 곳이었다면 절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 건기를 유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적과 꿀이 흐리 아니한 땅,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 잘 사는 재벌 아들들, 그들을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곧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시편 11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그러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호사나 호사나라고 합니다. 이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라바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큰 구원의 날이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로 그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지난해의 죄를 용서받으신 마지막 사죄의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메시아와 관련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축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축하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고 축하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곧 구원의 큰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날입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단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서의 은총과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보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은 곧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의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추수감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가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장차도 구원해달라는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영원히 구원해달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기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